기다리는 믿음, 참아주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 이거를 얹었더니 진실은 뭐냐? 이 남편이 정신 차리더니 정말 두고 보기도 아까울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 됐어. 이게 진실이야. 아멘. 좀 크게 봐. 제가 시골에 목회할 때 어제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했는데 많이 힘들어. 제가 워낙 귀공자태가 있어서 그렇지. 강사 대접 좀 해봐. 근데 강사님 나 진짜 배 많이 골았어요. 심지어는 나는 우리 딸 작년 6월에 결혼했는데 나는 우리 딸한테 늘 미안해요. 왜냐면 시골교회 전도사로 이제 처음에 갔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나는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안 해봤어요. 시골에 있을 때도 도와달라고 안 하고 개척할 때도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을 못해. 등신 같아서 그냥 하나님이 공급하면 먹고. 근데 애가 낳았는데 내가 그 서울의 광나루에 있는 그 서울의 이제 신학교를 다니니까 나는 월요일이면 가야 되고 사례는 13만 원 받는데 매주 월요일마다 10만 원씩 가져가야 서울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10만 원씩 가져가야 공부를 하고, 근데 사례는 13만 원이고, 그리고 우리 아내는 사택 뒤에 있는 거기에 뭐 상추, 부추 이런 것만 뜯고 그냥 토끼냥 풀만 못 써. 또 시골교회니까 성민이 있으니까. 내가 우리 딸한테 미안한 게 뭐냐면 지금도 내가 마음이 아파. 어느 날 집에 있을 때 분유를 좀 타달래. 애기가. 그래, 알았어. 거기 왜 200ml인가 거기 눈곱 있는 데까지 물 부시고 물을 붓어. 그러고 나서 이거 몇 번 넣어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원래는 4번 넣어야 돼요. 애들은 다 4번 넣는데 분유가 지금 얼마 없으니까 그냥 2번만 넣어요. 한참 커야 할 애기를 세상에 그거를 2번만 넣고 그냥 물만 먹인 거예요. 그거 2번 넣는데 가슴이 이게 앱인가 싶고 나 진짜 미치겠더라고. 2번만 넣고 흔드는데 나 지금 눈물 나. 진짜로 마음이 너무 아팠어.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애들 학원 한 번 못 보내고, 그때 한자 학습지가 한 달에 1,500원이었어. 그게 없어서 애들 학습지 하나도 못 시킨 거예요. 난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이야. 근데 그래도 굴하지 않고 계속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아이를 축복하고 안수했더니 진실은 뭐냐? 그 우유 2번만 먹은 딸이 세계에서 가장 어렵다는 통합측 강나루 장신대 떡 붙어가지고 거기 졸업해서 전도사로 있고 거기 나온 우리 사위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아. 이게 진실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일 뿐이야. 지금 여러분 앞에 내 친구가 그때 우리 교회 시골교회가 한 30명 모였나? 그 뒤에 휴지 좀 뜯어와봐. 아유 나 이래서 내가 여기다 내가 집회할 때 간증을 잘 안 해. 모시배가 맨날 질질 짜고 이래서 말씀만 전하기도 바빠서. 근데 오늘은 요 신학생들도 있다고 하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어도 수사반장 보고 아파트 조선일보 돌려봤어? 나는 그렇게 신학했어요. 그렇게 신학. 그 과정이 말도 못해. 믿지 않는 부모, 우리 어머니가 학부 3학년 때가 전도가 됐어요. 지금은 우리 아버님은 예수 믿고 집사님 돼서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 과정이 말도 못해.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시골교회에 있는데 우리 교회 진짜 조그만해. 딱 요만했어. 30명 앉으면 꽉 차고 시골에 조그만한 교회. 근데 내 친구는 산 하나 넘어가면 내 동기가 있네. 거기는 한 50명, 60명 모였어요. 거기 자립도 하고. 그러니까 늘 이렇게 부럽더라고. 나는 맨날 자가용 끌고 다니는 자전거 타고 이랬는데 얘는 봉고차 끌고 다니고 이렇게 부럽더라고. 근데 이 친구가 한 80명 있는 교회로 옮기면서 나를 비웃어서가 아니라 친구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 우리 교회로 올래?
여기 그 당시에 내가 13만 원 받을 때 그때 거기는 50만 원이가 준다고 하더라고. 너 글리 올래?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가야지. 근데 내 생각에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하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안수했던 우리 교인이 아니 다른 도시도 아니고 산 하나 넘으면 그 마을의 교회인데 거기를 어떻게 가? 그래서 배고픈데도 내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른 데로 보낼 거야 하고 사실로 인정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연단을 통해서 내가 그 친구를 비웃는 게 아니라 친한 친구니까 그 친구는 미안한데 지금도 70명이야. 우리 교회는 400명 출석을 하는 제적이 한 600대는 교회로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안 돼. 남편이 어떻게 했다, 딸이 어떻게 했다, 돈이 떨어졌다, 이건 사실일 뿐이야. 진실은 뭐냐? 이 연단. 그래서 욥기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어려운 시험 한란을 통하여 뭐같이 나온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저는 사실로 안 살고 뭘로 살아? 진실로 사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가끔 한 번씩 시험 들고 어려움이 와. 그러면 나는 진실을 붙잡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또 나를 좀 하나님이 더 낮추거나 나를 또 깨닫게 하거나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나는 진실만 찾는 거예요. 그 막 속썩이는 교인 보고 저거 조져버려 뭐 이렇게 하고 사실을 대하면 목회 못하죠. 그 성도를 더 사랑하고 나는 진실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하실 일이 뭔가를 알게 하옵소서. 나는 진실만 보는 거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때는 진실이 2년 후에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3년 후에 드러나서 하나님이 고난을 준 이유가 이거였구나. 그게 드러나면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쓰임받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실로 보면 안 되고 뭘 봐야 돼? 진실을 봐야 돼. 깨달았지만 아멘. 내가 왜 이 나이 대로 시집을 못 갔을까? 그건 사실이요. 팩트요. 그리고 그걸 사실로 보고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보니까 엄마 닮아서 그렇잖아. 시집 못 가는 이유가. 이러면 인생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사실을 진실로 볼 때 그리고 기다리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자, 그 사람을 소개하는데 15절을 보면 15절. 자, 시작. 예, 저 좀 봐요. 애굽 왕이 달달달 괴롭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불안한 이유가 전쟁인데 전쟁에는 남자가 싸워요? 여자가 싸워요? 남자가 싸우잖아. 그러니까 남자들만 조지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히브리 산파 그 시브라와 부하를 불러다가 아주 명을 내리는 거예요. 너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할 때 산파인 너희들을 부를 거 아니냐. 그러면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줘라. 아주 얼마나 엄하게 말했겠어요. 너 만약에 아들인데 살려주면 너와 네 집안을 다 찢어 죽이겠다. 막 심하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브라와 부하가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일까요? 제가 조용히 묵상을 해보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 아기가 나왔어. 아기가 이제 막 진통하고 힘들게 아기가 쓱 나왔어. 그러면 아기가 나왔는데 꼬추를 달고 나왔네? 그러면 엄마 보는 데서 왕이 죽이랍니다 하고 목을 쫄르면 엄마가 가만히 있을까? 아니면 밀어제낄까? 아니, 왕이고 나발이고 내 새끼 죽인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죽이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산파가 이제 애를 받을 때 엄마 자궁에서 애가 머리가 쑥 나오잖아. 그러면 보통 애기 받을 때 어떻게 받냐면
요 머리하고 요 목 사이를 요렇게 먼저 받아. 예? 나도 들은 거예요. 내가 애를 왜 받았겠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 그러니까 애가 나오면 요 머리하고 요 목덜미를 그렇게 받아. 그리고 쑥 나오면 엉치를 딱 받잖아, 이렇게. 근데 애가 뭐 주눅대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딱 받고 보면 바로 고추가 보이잖아. 그러면 그 애를 받는 척하고 요 목을 꾹 눌러, 이렇게. 그 여러분, 우리 신생아 보면 막 흐늘흐늘해서 건들 수도 없잖아. 왜? 나 우리 딸 처음에 나서 집에 왔는데 좀 안아보고 싶은데 불안해서 못 하는 게, 배꼽이 한 1대 2세 떨어지잖아. 배꼽이 안 떨어지니까 이거 이뻐가지고 환장하거든요. 어떻게 만지지 못하면, 요렇게 만지면 터질 것 같고, 막 신생아가 그렇잖아. 나만 애 낳아봤어? 그렇잖아. 왜? 그러니까 신생아가 아무 힘이 없으니까 요 나올 때 지그시 조금만 누르면 얘는 죽지. 근데 그 당시에는 산모가 애를 낳다가 산모도 죽고 애 죽는 게 다반사야. 그러니까 꾹 모가지 눌렀다가 딱 내려놓고 어머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왜요? 애가 사산이 됐어, 죽어서 나왔네, 그러면 아유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의심 안 해. 그 당시는. 깨달음. 아멘. 아멘. 그래서 산파가 이제 그렇게 애들을 잡아서 죽이고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산파가 애들을 살린 거예요. 애들을 살린 거야. 왜 그랬을까? 도대체, 자, 성경에 보니까, 자, 16절 시작. 이제 너희는 우리 여인을 하여 사자를 보되 그 자리를 살펴서 아니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라. 그러나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아멘. 자, 봐요. 집중. 애굽의 사람 바로는 뭘 두려워하느냐? 애굽 사람 뭘 두려워하느냐? 사실을 두려워하는. 이것들이 점점 많아지네? 이것들이 많아지면 어떡하지? 이런 세상을 두려워하고 팩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팩트를. 깨달으면. 아멘. 근데 산파는 왕에 비하면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한 노인인데, 이들은 진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으지만 아멘. 그러니까 왕이 아무리 엄하게 너희들 만약에 고추가 나왔는데 살려두면 너희들 가만 안 둬, 이런 심각한 협박을 해도 그 왕의 협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의 세계를 사는 거지. 깨달으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살려준 거예요. 나중에 바로 왕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계속 히브리 아들이 태어나니까 활짝지가 나서 그 산파를 불렀어요. 시프라와 부하를 불렀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니네 아들 죽이랬더니 왜 살리고 그래? 죽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이때 산파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진실은 승리합니다. 그래가지고 히브리 여인들은 얼마나 강한지, 출산기가 있다고 진통이 있다고 가다 보면 이미 쑥 나왔습니다. 나온 애는 죽인다 못 죽인다? 못 죽인다 했잖아 아까. 그러니까 이미 히브리 여인들은 얼마나 강한지 가다 보면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들을 때 히브리 사람이 강한다는 걸 왕이 알아 몰라? 알잖아요. 그러니까 왕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애굽에 속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줄 일이 없죠. 하나님 복 주세요 40일 금식하고 막 이런다고 복 주는 게 아니고, 너가 애굽에 있으면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왔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죠. 아멘. 크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복을 주세요. 뭐 목사님이 강대에서 복 받아라 그런다고 복이 많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애굽의 나라,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야지. 아멘. 이번 부흥에 옮겨갈지어다. 그게 아멘. 그랬더니 18절 성경이 재밌잖아요. 18절 시작.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를 너희들 남자애들 왜 살렸어? 이러니까 19절에 시작. 산파가 그에게 대답하여 우리 여인은 너희가 있지 않겠다냐고 전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살살하여라. 성경 너무 재밌죠? 20절에 읽으면서 산파에게 임했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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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성하고 매우 강해지라. 크게 아멘.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번성하고 강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번성하고 강해지니라. 이 번성하고 강해짐 두 단어가 왜 묶여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번성이란 말은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뜻이에요. 뭔가 자꾸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세상에서 번성은 예를 들어 사업도 잘 되고 또 자녀도 성공하고 퍼져나가 번성이잖아요. 근데 세상의 번성은 끝에 가서 안 좋아. 부자 상대하는 거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퍼져나가면 어딘가 누수가 생겨.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퍼져나가는데 더 강해져. 아멘. 돈이 많아지는데 식구들이 더 사랑해. 근데 세상은 돈이 많아지면